괜시리 이 찬양을 부를 때만 되면 어머니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 찬양이 주는 그 메시지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그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제 중에 있으니 이 성경 힘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그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 죽임 당하니 어머니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멈춥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명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눈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희들이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힘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힘으로 우리가 주 된 것을 선포하며 주의 자녀 된 것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초점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성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떠난 한 주간의 삶을 주의 품으로 돌보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를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나라의 자녀되게 하신 구원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 영혼의 갈 곳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보혈의 죄 사함과 구원받은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항상 계시는 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안전하게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의 무게를 견디며 실수하고 범죄한 우리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완악함과 나태함과 이기심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주님께서 두려움으로 회개만 반복하는 우리의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각각의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며 부으시는 기업의 영광을 주께 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이 땅의 수고에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는 성도의 마땅한 충성과 순종으로 살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무게가 무겁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세상과 더욱 구별하여 살며 우리 육체와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강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눈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보며 정직함과 신령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 은혜의 예배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과테말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평강교회를 세워주시고 섭리 가운데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들과 더불어 살며 주의 나라와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먹고 입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끊이지 않도록 공급하시는 만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물질과 소산을 주께 드리는 감사의 삶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늘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성전에서 주의 음성 듣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의 모습으로 살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복이 세상의 욕심이 되지 않도록 받는 것들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됨을 깨닫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어나고 눕는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는 주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과 경험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항상 넘치도록 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싸우시며 고통 중에 계신 지체들과 삶의 수렁에서 마음이 지치고 외로운 지체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치유의 은혜와 그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일어설 힘이 없는 영혼에게 세상보다 뛰어나신 말씀의 능력이 그들 연약한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일어설 용기와 힘 주시며 그 고난 가운데 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용기와 주님 주시는 평안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악한 세대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날마다 각박하고 교회 안에 주의 사랑이 교회 담장을 넘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하지만 세상의 악과 더러움을 이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세워주신 학교와 교회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땀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사람이 심으나 주님이 일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추수 때의 알곡으로 거두어지도록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선교지의 가난한 아이들과 그들의 가정들을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긍휼과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며 함께 동역하시는 가족들에게 평안의 은혜로 늘 지켜주시고 필요를 따라 물질의 공급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돕는 자들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은혜의 부요함으로 늘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우영 선교사님의 사역지 산루카스 지역에 꿈의 학교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심 따라 그 땅에 학교를 건축하게 하시고 그 지역 사람들 마음을 또 모아주신 하나님께서 과테말라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며 복음으로 양육하는 귀한 학교 사역 위에 소망과 축복과 은혜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땅을 택하신 하나님이 그 땅과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차세대 아이들이 믿음의 학교에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요셉과 같은 꿈을 꾸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신실한 일꾼들이 준비되고 배출되도록 주님 그 땅과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신 꿈의 학교가 세상의 유익에 사용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학교의 담과 울타리를 성령의 띠와 방패로 감싸주시며 주님 예비하신 준비된 교사들과 일꾼들을 채워주셔서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터가 되고 미래세대 아이들의 교육의 방주가 되며 그 지역을 복음으로 물들게 하는 주의 일하심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그 학교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평강교회 주일학교가 오늘 드리는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이의 때에 예수님을 알고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을 깨닫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주님 주시는 명철함과 지혜로 자라게 하시며 성경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진리의 지팡이가 되고 배운 대로 지키고 행하는 믿음의 교훈들이 아이들을 세상과 싸우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군사들로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의 부흥과 중고등부 사역에 필요한 사역자와 헌신할 일꾼들을 주님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예배하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평강교회와 과테말라를 품으며 차세대를 준비하게 하시는 이 세대의 일들을 위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기도하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예은 교사에게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며 주를 향한 마음으로 늘 도와주시옵소서. 두 분에게 피곤치 않으며 지치지 않도록 육체의 강건함으로 늘 지켜주시고 영혼을 향한 샘솟는 사랑으로 아이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전할 때 또한 도와주시며 또한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섬김 가운데 주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도로 준비하신 설교 말씀이 하늘의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권능이 말씀이 되며 듣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연약한 육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릎과 관절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할지라도 지치지 않는 새 힘 주시며 우리 목사님의 입술로부터 선포되는 그 말씀이 세상의 지식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목사님에게 권능의 주님의 발로 강건하게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의 영이 이 시간 이곳의 성전과 예배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시며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악한 영이 이 시간을 잠시라도 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도 발로 안아주소서. 축복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강건하시고 항상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네, 이번 주네. 이번 주 토요일서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정교인 수련회 말씀드린 대로 있습니다. 쉘라에 있는 선교센터에서 있게 되는데 토요일 날 오후 2시까지 도착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때가 휴일이라 요즘에 어저께도 토요일 날 쳐보니까 4시간 안 걸린다고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5시간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떠나는 교회 버스는 제가 운전하지 않고 우리 레오니 형제가 운전하게 될 터인데 8시쯤에 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떠나실 분들은 8시쯤에 함께 오셔서 떠나시다가 중간에 식사하시고 오후 2시경에 충분히 그때는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오후 2시까지 그 수련회장으로 도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전체 카톡방에도 올리지만 요즘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웨이즈가 이렇게 가는 게. 그래서 제가 웨이즈에 집어넣을 좌표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좌표를 찍으시면 정확하게 아마 그 장소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 없습니다. 혹시 못 오시면 원사 집사님, 저희 교회 오지 마시고요.
이 주변에 사랑의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 있습니다. 그동안 꼭 가보고 싶었는데 죄책감 들어서 못 가셨던 분들, 다음 주일은 꼭 다른 교회 가셔서라도 제발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꼭 예배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하여 주신 대로 오후 3시에 정우영 선교사님께서 열심히 섬기고 준비하셨던 드림트리, 그러니까 꿈나무 학교죠. 꿈나무 학교가 오늘 완공 예배인데 아직 제가 보기에 한 10%, 5% 아직 덜 지어졌어요. 그런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가시기 원하시는 분은, 사실 저희 교회 버스가 이미 정우영 선교사님 오늘 많은 분들이 와서 의료 선교도 있었기 때문에 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버스는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각자 알아서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오늘 제가 여러분 전체 카톡방에 주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우리 7주 동안의 마더와이즈가 시작됩니다. 회복편인데 이거는 어머니라서 오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이면 다 오실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첫째 날 모임은 7시에 지금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아마 그날 모여서 시간을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셔서 7주 동안의 이 과정 아름답게 마치시고 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십시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당신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이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유익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깨달아지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리고 또 함께 나눠지는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 되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도 지키시며 듣는 자들의 귀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솔로몬의 뒤를 이어 겨우 남유다 땅만의 왕이 된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그 어떤 왕들보다 노엽게 했다라는 말과 그 이유가 우상 숭배를 했으며 쫓아낸 가나안 거민들의 모든 가증한 죄를 그가 따라서 지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한 르호보암과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애굽 왕 시삭이 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빼앗겼다라는 이 수모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성품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25절서부터 29절까지, 정확하게는 28절인데 애굽 왕 시삭이 침략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설명합니다. 자, 오늘 이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은 똑같이 역대상하의 병행 구절로 보완되어져 있는데, 역대상하는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그러나 병행 구절인 역대하 11장 23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해서 하나님에게 큰 지혜와 축복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왜 르호보암이 초기에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남북이 갈라질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과 많은 백성들이 와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었던 그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했는데 노합니다. 그 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의 10지파와 남유다의 2지파로 갈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 일이 생겼을 때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기분이 상하여서 군대를 모읍니다. 베냐민과 유다의 군대를 모았는데 그 당시 16만 명이나 되는 군인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북이스라엘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쳐들어갔으면 아마 승리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나 너 형제 즉 북이스라엘과 싸우는 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남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그 모든 것이 다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까지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 시대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아주 견고한 성읍을 얻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서 르호보암에게 자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버지를 보고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다 땅을 나눠주고도 걱정이 없을 정도로 잘 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르호보암이 이 남유다가 왜 오늘과 같은 어려운 침략을 당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시작된 어려움이라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열왕기에서 그의 우상 숭배를 언급했지만 애굽 왕 시삭의 침략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들이 생겨서 하나님을 버림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병행 구절인 역대하 12장 1절은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왜 이렇게 강해졌는지 아셨죠?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나라가 강대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 강건해져 있는 이 세력을 믿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지난주에 읽은 것처럼요, 르호보암이 신당을 세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남색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 가증한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내몰았던 행위가 그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외적인 영향이라고 말하기 전에요, 나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바른 신앙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 르호보암이 그 모습을 찾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하다못해 외적인 영향력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그 외적인 영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험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만 없으면, 우리 집에서는 누구만 없으면, 우리 회사에서는 아무개만 없으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나로부터 돌아보라고. 과연 나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었으며 나는 바로 살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가 든든해졌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의지해서 오늘 이러한 시삭의 공격에 그들이 참패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잠시 나눴지만 무색해진 솔로몬의 애굽 공주와의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솔로몬이 애굽 공주와 결혼을 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혼인 정책입니다. 애굽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또 애굽으로부터 많은 필요한 물자들, 결국 병거와 말들을 애굽으로부터 다 수입해서 얻게 되는 일을 이 남유다가, 아니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에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던 솔로몬의 계책이 바로 왕조가 무너지면서 시삭 왕조가 세워지니까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삭에게로 여로보암도 도망가게 되고 수많은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이 시삭의 밑에 가 있다가 덤벼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애굽 왕 시삭은 북이스라엘을 치러 오지 않고 남유다 르호보암을 치러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계책은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하면 너무 가볍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46편을 통하여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이유는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계획이 다 소멸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이것이 르호보암이 의지했던 애굽 왕이 쳐들어온 경우랑 딱 흡사한 모습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위하여 자기 궁전 옆에 왕궁을 지어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사당 신전도 지어졌고요, 그와 함께 절도 했었습니다. 그거 다 소용이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회개하고 겸비함으로 그 왕위와 나라가 존속하게 된 르호보암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험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역대하 12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후에 므낫세의 그 잘못된 행적에는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맡기시고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이 시삭의 손에서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왕국과
그리고 그 나라를 멸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역대하는 기록합니다. 오늘 열왕기 말씀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지 기억나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솔로몬과 약속했던 언약입니다. 이 일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 약속의 결과를 받아냈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르호보암이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나라가 존속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겸비함으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고 했다가 그 모든 것들이 회개함으로 회복되거나 존속된 경우는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성을 비롯하여 성경에 굉장히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을 사는 우리도 이 말씀의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함으로써 우리의 죄로 인한 내게 닥치는 징벌, 우리 공동체에 임하는 징벌을 멈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요, 죄로 쉽게 노출되는 우리들에게 귀한 복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꼭 붙잡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도자와 부모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1절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 말은요, 열왕기상 14장 21절 요 바로 앞에 21절에도 르호보암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라고 한 번 더 언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절 안에 두 번이나 이 말씀을 똑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르호보암이 암몬 사람인 그의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과연 그런 것인가? 먼저 아버지인 솔로몬이 준 보물과 금방패를 다 빼앗겨버린 문제부터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죠. 오늘 말씀에는 목숨과 나라는 보존하였지만 아버지 솔로몬이 물려준 모든 보물들과 방패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방패가 몇 개였는 줄 아세요? 금으로 만든 방패가 금 600세겔이 들어간 큰 방패가 200개가 있었고요, 금 300세겔이 들어간 조그만 방패가 작은 방패가 300개, 큰 방패가 200개, 그래서 500개의 금 방패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빼앗기고 뭘 들고 다닌다고요? 지금은 금 색깔과 비스무리하지만 놋방패를 들고 다닌다고 지금 써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시삭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 대한 잔혹한 모든 것을 소개하는데 보물 빼앗겼다라는 얘기로만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보면 다른 얘기 없습니다. 누구를 포로로 잡아갖고 어느 성을 쳤고 누구를 노략질해갖고 뭐 이런 말이 없죠. 보물 빼앗겼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독 이 부분만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네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유산 중에 재물이나 권력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
돈 얘기만 합니다. 보물 얘기만 합니다. 자랑할 것만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요, 제가 솔로몬이 온 세상에 자신이 갖고 있는 이것 다 자랑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들인 르호보암이 공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보면 부모의 영적인 유산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해도 사무엘처럼 그 자녀들이 그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과 르호보암처럼요. 그러나 클렙이 자식들을 아무리 앞으로 가라고 해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는 좌로 우로 그 가로로밖에 다닐 수 없는 것처럼 부모의 영향력은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고통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인도가 바르지 못하면 이렇게 백성들이 허탄한 길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도 됩니다. 솔로몬은 물론 오늘 르호보암까지에게 적용된 말씀입니다. 반대로 바른 길에 서 있었던 다윗 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궁궐과 많은 보물은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았지만 정말 그들은 화평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자, 그는요 말할 수 없이 큰 죄, 살인의 간음 등등 십계명으로 따져보게 되면 거의 모든 십계명을 어긴 죄인입니다. 거기에 말년에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인구조사까지 했죠. 그리고서 혼쭐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자신이 저지른 이 죄들을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자신과 백성들에게 임할 징벌을 최소화하거나 피했던 것을,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당장에는요 신하들이나 백성에게까지 수치스럽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탄핵의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지도자의 행동이 결국 모든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지도자는 물론 한 나라의 지도자도, 집안의 가장도, 또 어떤 회사나 공동체의 지도자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지도력이 나와 함께한 자에게 끼치는 영향력을요. 우리는 언젠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설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에 민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 이런 것을 남긴 솔로몬의 안타까움이 이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끝까지 그에게 단도리 하지 못했는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 워싱턴 포스트지가 미국 정치학회의 대통령 분과 소속 전문가 1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누구가 가장 위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사람인가? 1위는 에브라함 링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에브라함 링컨이 1위의 자리를 계속 수성하고 있습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에게는 2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생모인 낸시가 있었고요, 계모인 사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링컨의 전기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님만을 주셨을 뿐이다. 링컨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듣고 그의 역사를 쭉 살펴보고 낸 결론이에요, 전기 작가가. 생모 낸시는요,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났는데 죽기 전에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많이 낡아졌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와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이에 대해서 훗날 링컨은 친한 친구에게 생모 낸시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었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아시는 것처럼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오늘 르호보암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 링컨의 지도력은 흑인 노예를 해방했고 모든 사람이 존귀 여김을 받는 나라의 초석을 다졌으며, 이런 그의 지도력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성경에 근거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솔로몬처럼 많은 권력과 부를 유산으로 남겨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링컨의 어머니 낸시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물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평강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제가 수많은 한인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예배당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는 거의 못 봅니다. 정말 평강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훌륭하고 좋은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지만 비록 천막이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던 다윗이 더 위대하다라고 평가받았다는 것을요. 저는 저희 성도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당을 자랑하기보다는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이 신앙이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솔로몬처럼 성전에서 정기적이고 관습적인 종교행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전해주기보다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그 친밀함을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후배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르호보암처럼 평가받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의 행적과 그의 죽음을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내 후배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경외함이 있어야 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이 얻었던 그 칭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